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 선생은 사도로 부르신 사명을 이루려고 예루살렘 향하는 그 길에 로마서를 써보냈습니다. 사도가 이방인 교회의 구제 헌상을 이 교회에 전달하여 거룩한 사회,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려 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그것이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본의입니다. 이 사회는 신자가 주님의 부활 생명을 살아내어 이루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처럼 육신의 부활에 이를 때에 이 사회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의 목표로 주님의 교회를 이제도 이끌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인도에서 주님의 부활이 이 인류 역사에서 생생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본론의 마지막에서 위에 강설지 위에 보면 본론이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부터 결론에 해당되는데 이 마지막 5째 부분에서 대목에서 이 그리스도 사회를 이루는 실천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윤리입니다. 이 5째 대목을 5으로 나눠서 우리는 살필 겁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머릿말이 됩니다.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윤리. 그리고 12장 9절부터 13장 10절까지는 사랑의 원리, 실천적 길로서 크게 말하면 사랑의 원리가 12장 9절부터 나오죠. 그죠? 그리고 13장 후반부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인데 가운데 보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12장 마지막부터 해가지고서 13장 초반. 그리고 13장 마지막에 어스틴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13장 11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 윤리를 요구하는 시대적 성격, 소위 종말의 성격과 사명에 관해서 사도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15장 7절까지는 역시 이 그리스도 윤리의 핵심 강령을 이 로마 교회의 현안을 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8절부터 13절에서는 맺은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런 사회를 세우신다. 대단한 내용이지요. 이 줄거리를 간단히 봅니다마는 그리스도 윤리를 보는 이 사도의 시각이 얼마나 높고 넓고 호방한지 모를 수가 없어요. 머릿말 그러니까 한가운데 그리고 맺은 말에서 이 호방하고 심오한 시각을 우리가 이 줄거리를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머릿말은 그리스도 윤리를 실현하는 현장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가운데 한가운데에서는 이 윤리가 실현되는 시대가 자다가 깰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12장
3절 믿음의 경주와 관련된 바로 그 대목이죠. 이 종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15장 마지막에 그것을 밝힙니다. 이게 처음, 세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인데 둘째와 넷째 그 사이사이 그리스도 윤리의 핵심 강령이 길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많은 명령들이 쭉 나오는데 핵심은 사랑의 강령이고 이 사랑의 강령이 흥미롭게도 보복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 보복 금지를 배경으로 해서 사랑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짝을 이루는 넷째 강령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교의 현안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안을 푸는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를 그리스도 대하듯 섬기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인데 특별히 이 섬김, 봉사 혹은 서로 복종하는 것. 바로 여기 그리스도 윤리가 있습니다. 이 윤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듯이 섬기듯이 서로 섬기는 건데 이 사랑과 섬김은 결국 동전의 양면, 그리스도 윤리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머리말로 가죠. 사도는 그러므로 하면서 앞선 교훈에 근거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윤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머릿말 단락 셋으로 나눌 겁니다. 1절 사도의 권고가 나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고 2, 3절은 이 권고를 받드는 태도, 부정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삶,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그 삶이 뭔가 지체로서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가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윤리의 기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권고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 이 권고를 잘 받들어야 되는데 잘 받드는 태도가 뭔가를 2절, 3절에서 교훈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나를 세웠다, 사도를 세웠다 3절에서 밝힙니다. 3절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말한다 하고서 이미 전한 교훈을 좇으면 바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자, 1절로 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흔히는 어디다가 갖다 대냐면 8장 마지막으로 연결을 지어서 많이 생각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러므로 이제 사도가 권면하는 이 명령들을 당연히 받들어야 한다 하는 해석이죠.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고 또 참 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바로 앞에서 11장 마지막에서 사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터에서 권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문맥으로는 자연스럽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을 장차 돌이키시게 하실 사실을 전하고서 하나님의 부유하심, 자비하심의 부유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찬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베푸신 사랑을 전했는데 이걸 아는 자마다 이제 사도가 권하는 이 교훈을 기쁘게 명령을 기쁘게 권면을 기쁘게 받을 겁니다. 또 이 사도가 이제 권하는 바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 사회를 이루는 그것이니 사도가 그러므로 할 때 염두에 둔 것은 무엇보다 로마서 9장 11장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하나를 택하라는 거 아닙니다. 문맥을 봐서 그렇고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가 내가 너희를 권한다 했어요. 똑같은 표현이 마지막 두 대목에 4번 나옵니다. 또 마지막 두 대목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피는 5번째 그리고 맺은 말인데 맺은 말에는 두 번 똑같이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마지막 한 번 어디 나오냐면은 지금 살피는 첫째 단락 끝에 12장 8절에 이 권면한다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는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거다 했는데, 여기 권위라고 하는, 우리 권위 있다, 권세 있다는 말이 아니고 권하고 위로한다 할 때 권위하는 자, 권위하는 일은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전한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히브리서도 권면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불렀지요. 신약의 선자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하고 그 이어서 어떻게 행할까를 권하였죠. 그래서 전하고 권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는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이 권하는 일, 누구보다 바울 사도의 직무에 속하겠습니다. 사도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터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행하라고 권해서 이 한다는 뜻으로 내가 권합니다. 여러분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가 형제들에게 권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였습니다. 한글 개역은 이 모든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저는 틀린 번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의 심정을 참 잘 담아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자비라는 말이 퍽 드문 말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에 5번 나오는데 이 낱말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해서 긍휼, 위로와 함께 또 권함과 함께 나온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녀에게 자비를 베푸시듯이 신자도 그런 사랑을 피차 품어야 한다 했습니다. 사랑이 자비와 긍휼과 위로로 나타나는 것은 신자가 처한 죄와 죽음의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현실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바로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도는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꼭 이렇게 이루고 사십시오 하는 심령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가 그 자비를 바라보며 권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 그걸 기억하고서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기를 꼭 바랍니다 하는 심정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가 권하는 내용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6장 교훈 생각나시죠? 거기 드린다는 낱말이 5번 나오는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교훈하였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라 주인인 종에게 자기를 기꺼이 병기로 드려서 멸망을 향해서 스스로 치달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서, 달리 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며 살게 되었다. 로마서 6장에서 배웠지요. 지금 비슷하게 사도는 여기서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권합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는 그 배경에서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제사로 드리라 합니다. 제사보다는 제물이 물론 정확합니다만은 제물 드리는 것이 제사니까 제사라고 번역해도 달라질 뜻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냄새로서 자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신 것은 결국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받으신 것처럼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실 만큼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본받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본받게 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장차는 십자가로 우리 소명이 표현될 필요가 없지요. 장차도 우리 할 일이 있지만 그때는 십자가 지는 것처럼 고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십자가 지며 주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하셨다 교훈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이 분명히 교훈합니다만은 정말 힘들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이겨내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거기서 부활이 입증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입증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뭘 하느냐?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니 그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틀림없이 속하겠죠. 아마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처럼 거룩한 제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은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심이고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게 하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거룩한 제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삶을 가리킬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 번역됐는데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성신 안에서 율법의 정신을 받들어 거룩한 사회로 서 나가는 그것일 것입니다. 여기에 죄로 죽은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된 뜻이 있습니다.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건 구약 제사의 죽은 제물과 비교를 해서 이해하시는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구약 제사에서도 제물이 첫째 절차, 대속의 절차에서는 죽어야 되죠. 피를 흘리니까. 둘째와 셋째 절차에서는 제사 상징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연계가 되어서 영광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산다는 낱말이 23번 나오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12번 어디 나오냐면은 한가운데 거룩한 생활을 전하는 5장부터 8장에 나오고요. 8번은 지금 그리스도 사회를 이루는 그리스도 윤리를 다루는 이 대목에 8번 나옵니다. 3번 남죠. 3번을 보면은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쓰이거나 믿음으로 사는 거나 의로 사는데 산다는 말을 씁니다. 요컨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산다는 말을 쓸 때 23번을 다 보면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사도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 하였습니다.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삶과 생명과 삶과 그 삶을 살아가는 인격과 붙어 있듯이 여기 영적 예배를 신체 활동과 다른 정신적 활동으로 생각해서 안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당시 그리스도 종교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그릇된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도는 그러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이 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가 이 몸이라는 말을 쓸 때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경우 겉으로 드러난 전의를 가리킵니다.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철학은 상상 못하는 이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철학이나 이 종교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몸, 영, 육신이라는 말을 쓸 때 그리스도 철학에서 빌려왔다는 그런 무식한 이야기를 대단한 학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읽으실 때 몸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전의를 가리키는구나. 속사람 할 때는 내면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겉사람, 속사람하고도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지체, 이 팔다리 아니잖아요. 팔다리가 아니라는 게 팔다리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상가가 자기 글을 작성할 때 손으로 쓰잖아요. 그죠? 이 손으로 쓰는데 이 손에 자기 사상을 담아가지고 옮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실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인생을 거기 쓰신다는 뜻일 겁니다. 지체로 드린다는 말은.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살아내되 함께 세상을 향하여 살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린다 한 겁니다. 그렇듯이 영적 예배는 명상이나 기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묵상이나 기도도 신체 없이 이루어지지 않죠. 사도가 전한 교훈에 합당한 혹은 사도가 전한 가르침을 깨달아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뜻을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며 십자가 지신 주님을 지금 여기서 본받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회는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며 그 안에 전부인 그런 희한한 사회인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회인 겁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아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로 가득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득하면은 동시에 하나님이 전부 안에서 전부가 되시겠죠.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종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전부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니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지금 이곳에서는 이루어져요. 새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11절이에요. 거기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신다. 만유이심에 만유 안에 계신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거기서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새 사람으로 살 때 거기서는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 전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어 쉽습니다. 영어 많이 쓰는 세상이니까 영어 좀 쓰지요. Christ is all. 거기서는 there. 거기서는 그리스도가 all 전부고 and in all 전부 안에 계신다. 얼마나 쉽습니까?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만은 그 전하려고 하는 뜻은 아주 쉬워요. 분명합니다. 물론 이루기는 너무도 힘들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사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사회예요. 새 사람은 옛 사람이 죽고 성신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사람을 가리키죠. 우리 각자가 새 사람으로 행할 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실천적인 길을 바울은 이제 12장에서 그걸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2절 3절로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2절, 3절 앞부분까지만 살피게 될 겁니다. 1절에서 사도가 그 우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권하고는 2절에 와서 그러니 사실 2절 앞에 그러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며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하나는 본받지 말라는 거고 하나는 변화를 받으라 하는 거죠. 이 명령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을 의지하라 그 말이지요. 사도의 권면을 따르려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세대의 본을 따르지 말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동사 안에 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타락한 인생이 이루는 세계와 사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육신을 따라 이루어진 세계죠. 이 세대가 어떤 사회인지 주님은 이 세상 통치자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은인 스폰서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는 다른 모든 사람을 자기 하나를 위해서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할 만한 자격과 능력 지니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정작 삼위 안에서 서로 남을 위하여 계시죠. 아버지는 성신 안에서 아들의 아버지로만 계십니다. 아버지의 전부를 아들에게 기꺼이 주십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십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로만 계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순종하시며 다 드리시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그리스도로 마침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셨고 장차도 그러하실 거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성찬식 하실 때 만찬 하실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지금 너희 중에 있다. 현재죠. 마태복음 2장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가 섬기는 거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이거 어린 양 혼인식 때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님께서 장차도 섬기겠다 하셨으니 그러면 지금은 장차도 섬기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섬기셨는데 장차도 섬기고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은 당연히 섬기시죠. 뭘로 섬기느냐? 히브리서 2장 12절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게 섬김 아닙니까? 구약의 레위 민수기에 말하는 그 아보다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봉사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장 4절부터 8절까지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회는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거다. 달리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회를 세우신다. 그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1000번, 10,000번 이야기를 똑같이 하려도 하등 질리지 않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세계를 잘 맛보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뭐 가능하냐 그러지만은 오늘 하루, 오늘 우리가 남은 시간에 이런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나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봉사를 쓰셔서 주님은 지금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4장에서 주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윤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시듯이 서로를 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하듯 서로를 대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이 세대의 관원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들의 통치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전서 5장 3절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앞에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 세상 통치자들처럼 하지 말고 주장이란 말이 주님 쓰신 그 표현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양의 목자이신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라 하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대의 본을 다루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 받아야 한다 했으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받는 거지 스스로 이루라는 거 아니겠죠.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변화를 줄 테니 그때 받으라. 그 말 아니지요.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신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중생과 관련됩니다. 중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성신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변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바꾸지 못하듯 악에 익숙한 인생이 스스로는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동일합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3절 상반절 보십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다음 시간 좀 더 생각할 부분인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방법이 뭔가 요점만 말씀드리죠.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은혜는 사도직을 가리킵니다. 다음 시간 설명할 겁니다. 바울 선생이 사도로서 말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 변화받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는 거지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 윤리를 실천하여 그리스도 사회가 되게 하려고 주께 받은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이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지고 회중 가운데에서 받아질 때 거기 그리스도의 사회가, 그리스도의 세계가 틀림없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 명령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합니다. 이 분별한다는 말, 이 잠언에서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는 데 쓰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이 연단한다는 말 틀린 건 아닌데요. 우선 도가니가 아주 뜨거운 불 아닙니까? 거기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서 순연한 은이 되죠. 그러면 뭐 단단해지겠죠. 불순물이 있으면 금속은 약해지는 거니까. 사실 재련이 더 나을 줄 몰라요. 그처럼 여호와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순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용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 사회를 이루고 나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가 친히 보이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뜻을 순전히 깨달아 갑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깨달으는 말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예배에서 주께서 친히 종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길 없습니다. 이 세대의 미혹이 점점 심해질 터니 하나님 뜻 분별하는 것도 그만큼 힘들 것입니다. 오전에 생각했죠. 무릇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신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교회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바로 거기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입증이 나타나고 주님의 부활이 입증되고 있겠죠.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두 사람이 합심하여 죄의 문제를 두고, 세상에 이보다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민생 문제를 가지고서 다들 풀기를 제시하는데 왜 민생 작은 일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죄 문제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죄의 문제를 두고 간구하게 하실 겁니다.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이제 18장 처음부터 보시면은 실족하는 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하고 하신다는 겁니다. 배도가 단연 실족하게 하는 죄지요.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듯이 스스로는 죄를 식별하지도 이기지도 못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과 말씀으로 이 일을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사도가 거룩한 사회 세워나가는 실천적인 길, 곧 그리스도 윤리를 실로 심오하고 호방하게 교훈한 것을 이날에 조금 살피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를 향하여 품게 됩니다. 사도가 출중해서가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가는 그 길에 핍박하던 사울을 만나주시고 회심시키시고 거룩한 계시를 내려주시니 그가 성신의 영감 아래 이런 교훈을 이렇게까지 깨닫고서 저희야 물론 그 교훈을 아주 부분적으로 깨달을 뿐이지만 성경의 사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훈이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올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주의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이 그리스도 윤리를 터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께서 이제도 살아계신 것을 더 믿게 하시고 주님처럼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로 여기며 모든 기쁨을 이 그리스도 사회, 이 위대한 세계에 모든 기쁨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